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유성애 성도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으로 암세포가 죽어가고 있대요.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또 한 가정의 간증이 우리 모든 교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외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양은 막대기로 떨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알곡을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자, 우리 윤희가 대답해 볼까요? 누가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언제예요? 우리 윤희자매 혹시 난 하나님이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 그런 적이 있어요? 딴 건 다 이해되는데 요것만큼은 이해가 안 가요. 서연이나 다영이나 다 이해 다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힘든 경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아요.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인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맞아? 또 신약에 오면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가장 흉악범이 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수가 있어? 이런 건 도대체 기독교 안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무슨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를 여전히 믿고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예수를 믿다가 어떤 집사님 참 예수를 잘 믿어요. 누가 봐도 잘 믿는데 그 집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잘 살고 나름 하나님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알 수 없는 일들이 탁탁 닥칠 때, 너무 이상한 일들이 닥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요. 저 사람 가만히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가끔 이상한 말을 할 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면서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했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저런 사람이라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런 상처가 있었구나,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저랬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행동하는 그 행동과 말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조하네 참.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먼저 힘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부터 배워나가면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뭔가 예정, 창조, 섭리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그게 도대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점점 깨닫게 돼요. 제가 교리 공부를 여러분 알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부터 가르쳐드리지 않고 처음부터 산문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려드려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일을 못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 보고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너무 피를 좋아하는 무서운 분이다, 전쟁을 좋아하는 분이다, 융통성이 없다, 불공평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절기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너무 이쁘게 해주셨어요. 우리 도너님 오셔서 이렇게 막 이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저렇게 추수감사 헌금도 또 드리고 떡도 오늘 해오고 했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어떠세요? 네. 아멘이에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유를 모르고 할 때 제일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이유를 몰라. 감사하세요. 다음 주일 감사주일입니다. 근데 감사해야지. 이유를 알면 막 감사하고 싶은데 나는 이유를 모르는데 감사절이래. 그럼 감사절이 힘들어요. 예배를 매일 드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을 성경은 계속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우리의 삶을 다 몸까지 드리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을 왜 드려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 목사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이유 모르면 힘듭니다. 교회를 매일 나오는데 왜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교회 나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명사입니다. 뭐라고요? 토다. 감사가 토다예요. 근데 이 단어는 야다라는 동사로부터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어떤 단어로부터 나왔어요? 야다. 이건 안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동사에서 감사라는 토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냥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여러분 예배 좀 잘 드리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세요,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피조물인 것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그냥 눈을 감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헌금을 내면서도 아깝고 교회 오면서도 빨리 왔다 빨리 가고 싶고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는 왜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율로기아가 복이라고 했잖아요. 신령한 복. 누가 찬송한다고 했어요? 찬송도 율로기아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안 하는 것 보니까 지금 자기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는 걸 모르니까 입에서 찬송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를 쭉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복들, 아까 이정민 성도님은 좋아진 거 없어요, 뭐 차도 없어요, 큰 돈도 안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정적인 견고한 평안을 주니까 이게 복이구나 라고 해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해를 돌아보니까 맞아, 내가 보기엔 이랬고 이래봤고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았지만 결과론적으로 또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이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자, 시작.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갑자기 에베소 읽다가 이런 거 읽으니까 막 이제 이상하죠? 예, 어려운 말들이 막 나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파종하는 내용이 나와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리고 소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심으며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심는다. 그러니까 농부가 지금 농사를 짓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농부가 땅을 갑니다. 땅을 개간합니다. 땅을 파서 고르게 합니다. 돌들을 골라냅니다. 지금 막 땅을 개간하고 땅을 파고 땅을 뒤집어엎고 꽃갱이로 막 그냥 파고 없는 거 보니까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씨를 뿌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냐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농부가 지금 막 땅을 개간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땅을 개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물론 본문 뒤로 다 가보면 결국은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땅 파는 작업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겨우내 얼었던 땅을 곡괭이로 파고 막 갈아서 돌들을 골라내서 하는 이유는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파종을 한다. 파종이 아니라 지금 땅을 개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종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땅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땅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마음을 막 뒤집어 엎으시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그런 거 없으셨어요? 간증하신 분은 그게 있었죠. 그냥 잘 사는데 갑자기 내 마음을 어려움을 주셔서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마음을 뭐 가난하게 한다라는 말도 쓰지만 막 뒤집어 엎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하나님은 끝내시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너무 잘 살아, 아무런 고민도 없어, 염려도 없어,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심겨지지가 않고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져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듣는 것 같은데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기 위해서 밭을, 마음을 막 갈아 엎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말씀 심기 위해서.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다음 주 에베소서에서도 이 단어를 다룰 텐데 한 번 더 듣고 다음 주에 반복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헬라어로 카르디아가 있어요. 카르디아. 이건 그냥 육체와 반대되는 지정의를 가진 마음을 가리킬 때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또 마음이라고 할 때는 누수라는 단어를 써요. 누수. 어떤 사건을 이해하는 기능 쓸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다음 주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서는 이 마음이 이 두 단어가 다 나와요. 카르디아, 누수. 자, 그런데 오늘 누수를 좀 다루려고 해요. 누수. 사건에 대한 이해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보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보면 그것을 보았는데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았는데 보지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 개를 봤어요. 개를. 그건 개를 못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개를 봤는데 고양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개를 고양이로 본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과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걸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라고 해요. 이 땅의 모든 사물과 피조물과 관계와 질서들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자꾸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다라는 단어를 몇 가지 단어 쓴 적 기억나세요? 그래서 A도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고 믿어버리면 이게 에이돌로 우상 숭배가 된다고 했죠. 그냥 어떤 게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보이는 걸 그대로 보면 그걸 우상으로 섬겨서 에이도에서 에이돌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볼 때 블레포로 봐라 그랬죠. 호라오로 봐라. 그러니까 블레포로 보는 건 딱 어떤 사건을 보고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과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서 나중에는 깨닫는 것을 가리켜 호라오로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어떤 사건을 보고 경험하고 깨달아라 그래요. 깨달아라. 그걸 호라오로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호라오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거예요.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감기면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그 어떤 대상을 봐도 그 대상을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버스를 타고 딱 내려오는데 눈물이 막 나서 버스를 못 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꽃이었고 옛날에도 하늘이었는데 꽃이 다르게 보이고 하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뭐 옛날에 꽃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도 꽃인데 왜 눈물이 나요? 왜 하늘을 보는데 왜 눈물이 나요? 모든 걸 목적대로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아내를 봐도 아내를 못 봤어요. 부모를 봐도 부모를 못 봤어요. 공부를 봐도 공부를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를 보면 그냥 아내로 보이지, 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 아내를 뭐 이용하는, 남편을 봐도 남편이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새로운 게 다, 꽃도 그냥 꽃으로만 보이지 옛날엔 보이질 않았어요. 보여도 못 봤어요. 이건 오늘 안 다룰게요. 다음 주에 자기 욕심이 있으면 모든 걸 자기의 욕심으로 보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욕심을 제거해 주시면서 눈이 떠지면서 모든 걸 다 보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그냥 자녀는 자녀로. 공부도 잘 보세요. 제가 딱 보니까 공부가 그냥 공부로만 보이지 무슨 공부를 통해서 뭐 출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봐요. 이제 그냥 공부는 공부예요. 공부를 통해서 출세해야 되겠다면 공부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사명을 이루다가 가는 장소로밖에 안 보여요. 이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이 뭐예요? 근데
그걸 모를 때는 내 삶을 통해서 뭐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름을 높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이게 지금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삶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이루다가 가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아주 단순하게 인생을 보기 시작해요. 그 삶은 이거구나, 바르게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보이게 됩니까? 마음이 뒤집어 엎어질 때, 기경될 때, 갈아질 때,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너희 마음을 계속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음이 계속 굳어져요. 다음 주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요.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안 들어가고,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을 들어도 뭐 하지 못한다?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못 깨달아요. 이제 그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니 그래요. 듣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들리는 것밖에 못 듣고 보는 것밖에 못 봐요. 들리는 걸 통해서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못 보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본질과 실체를 봐야 되는데 본질과 실체를 못 보고,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이 기경되면 안 들어가던 말씀의 씨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안 들리다가 마음이 한번 뒤집어 엎어지면 들어가요. 저희 이정민 성도님 오늘 간증했지만 저는 예전에 예우림교회 처음 첫인상을 알아요. 저분은 말씀 듣는 분이 아니에요. 까칠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 까칠기가 지금도 30% 남아있긴 하지만 말씀 안 들어요. 새가족부에서 제가 말씀 전에도 안 듣고요, 어른 예배 때도 안 듣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 마음을 갈아엎으신 거예요. 지금 막 갈아엎었더니 차만 타면 뭐 하신다고 그러냐면 극동방송만 듣는데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도 기도한대요. 한선희 자매, 박준영 형제 기도한대요. 사고 나면 안 되는데. 마음이 기경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편안해지고 배부르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정희 성도님, 네, 그랬죠. 마음이 막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스스로 마음을 갈아엎든지, 스스로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한 번 갈아엎으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갈아엎는 게 좋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한 구절 줬죠, 강사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따라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해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엎으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고 하나로, 질병 하나로 엎으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늘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워해지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밭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밭을 갈기만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래요. 갈기만 하겠느냐, 고르게만 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밭을 가는데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간다는 것입니다.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자, 25절에서 뿌리고 심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씨를 뿌리고 심기 위해서 땅을 경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나와요. 저도 찾아보았습니다. 소회양, 대회양은 미나리과의 종류로서 한 50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향료와 식용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깨처럼 작대요. 알곡이 깨처럼 50cm 정도 자라는데, 그리고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고 귀리는 보리의 종류입니다. 근데 모든 씨를 정해진 자리에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소맥은 조그마니까 줄줄이 심고, 대맥은 크니까 띄엄띄엄 심고, 귀리는 어디에 심는데요? 이게 키가 많이 자란대요. 그래서 바람을 막으려고 가장자리에 심는데요. 소맥은 촘촘히, 대맥은 띄엄띄엄, 귀리는 크니까 가장자리에 농부가 심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농부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농사 짓는 법을 알지도 않는데, 배우지도 않은 분들이 농부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땅을 파고 씨를 적당하게 뿌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26절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는 그야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여기서 적당한 방법은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보여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어떻게 그렇게 적당하게 그 시기별로 지혜롭게 갈 때 갈고 뿌릴 때 뿌리고 거둘 때 거둘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이 농부에게 그렇게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전체 본문은요, 이사야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쭉 다 모르시겠지만 지금 농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부가 알곡을 하나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진 방법과 절차로 일을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식과 절차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지금 심판을, 너네 그렇게 살면 심판당한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알곡 하나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진 방식으로 일을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곡을 하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정해진 방식대로 일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이럴 때구나, 이럴 때구나, 이럴 때구나, 이럴 때구나, 지혜롭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듣지를 않으니까 몰라서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지금 너네 그런 멸망당해, 그럼 심판을 지금 예언하다가 지금 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27절 읽습니다. 27절 시작.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이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추수하는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곡하는 것입니다. 알곡을 거둘 때 다 다르게 탈곡한다라는 거예요. 타작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회양은 뭘로요? 작대기로 툭툭툭 털어요. 대회양도 그보다 좀 큰 막대기로 털어요. 근데 나머지는 귀리, 보리, 아까 대맥, 소맥 이런 것들은 알이 크고 껍데기가 두꺼우니까 지금 도리깨나 수레바퀴로, 저도 나이는 먹었지만 도리깨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대충 이렇게 빗자루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터는 거잖아요. 더 큰 건 수레바퀴를 돌려서, 더 단단한 것은 말굽으로 밟아서 지금 탈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재밌는 말을 해요. 곡식은 부수는가? 그렇게 탈곡을 하면 곡식을 마치 부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쳐요, 곡식을. 도리깨로.
수레바퀴에 굴려서 때로는 더 질기고 더 탄탄한 건 말굽으로 밟아서 지금 탈곡을 하니까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 말이 지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알곡을 내게 하기 위해서 마치 이 곡식들을 탈곡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숴버리는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아까 제가 서론에 그랬잖아요. 왜 저 사람은 집 사고 장로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빵빵 터져요. 가끔은 하나님이 마음을 막 갈아엎으시는 거고, 때로는 저 인생 속에 마지막에 열매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탈곡을 하시는데 마치 막대기로 막 부수고 수레바퀴로 돌리고 말굽으로 밟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 죽이시는 것 아닌가 라는 경우가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는데 부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아이고 저 집안 예수 잘 저렇게 믿더니 또 뭐 저주받았네 뭐 하면서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다루시는 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막 갈아엎으세요. 때로는 부수는 것 같아요. 오늘 단어를 부순다라고 썼어요. 부순다.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아, 내 인생은 끝장난 것 같아, 부서진 것 같아, 날 버린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여러분 버리세요? 아까 찬양에 내가 널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 버리지 않아 그랬어요. 버리지 않아요. 부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탈곡의 방법이 곡식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소해양과 대해양은 깨처럼 작고 껍질도 약하니까 막대기로 치고, 소맥, 대맥, 귀리는 도리깨질로 수레바퀴로 굴려서 탈곡을 합니다. 왜요? 알이 커요. 껍데기가 두껍대요. 제가 찾아봤어요 다. 그러니까 연단의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각자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다루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루는데 나는 이렇게 다뤄?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알곡은 알곡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대답을 잘 하세요. 알곡이 알곡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알곡 거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거예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서, 말씀을 뿌려서 말씀으로 만들려고 원하세요. 자,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뿌려서 여러분들을 뭐 온전한 사는 그러지만, 다른 말로는 그냥 말씀 만들려고 그래요. 말씀의 열매 내려고. 내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럼 잘 생각하세요. 누가 가장 심한 연단을 받을까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보니까 많이 맞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김남진 목사님은 자기 깨어짐이다 그랬어요. 자기 깨어짐. 내 옛사람이 깨어져야지 새 사람이 되지. 많은 사람들 나는 깨어지지도 않고 새 사람이 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껍데기가 깨어져야지 알곡이 나오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지, 그 한 인생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하나님이 다 박살내지 않으면 새 사람이 절대 안 돼요. 옛사람을 가지고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못 담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질병에 걸리고 누가 망하고 누가 집 사고 장로인데 일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참 이렇게 한심하게 보는데, 거기서 사탄이 무섭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너 잘못 믿었지? 막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막 환장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생 속에 알곡 하나 내시기 위해서 이런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통해서 알곡을 거두는 방식이, 농부가 알곡 거두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 내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인생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부서지는 것 같아도 안 부서집니다. 깨어지는 것 같아도 깨어지지만 나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근데 깨어지세요, 여러분. 잘 안 깨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인사합시다. 잘 깨집시다. 자, 여러분, 호두는 뭘로 깨요? 호두 되지 마세요. 그냥 소외양, 대외양이 되세요. 톡톡 떨어도 알곡이 나와요. 털어도 안 나와. 딱 어떤 것 망치로 깨야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래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나 깨트려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망치로 아프다고 나는 복 받았다, 하나님이 나 안 건드린다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버리운 사람이에요. 뭐든지 본문은 많아요. 잠언서에도 있고 히브리서 12장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할 때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징계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거예요. 네. 농부가 정해진 방식에 따라 농사짓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양육하시고 돌보실 때 정해진 방식과 절차로 양육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을 알려면 뭐 해야 된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23절에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3절 읽고 마칩시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번 이 마음을 느껴보세요. 뭐 들으라네 이렇게 늙지 말고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근데 또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혼낼 때 진짜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말을 안 듣는 자녀에게 너 일로 와! 너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진짜 명심해서 들어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진짜 들어야지, 너 그거 안 했다가는 혼난다 이거예요. 잘 들어, 명심해, 이러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들어도 듣는 것 같은데 자세히 귀 기울여서 잘 안 들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 마무리를 짓는데 이제 배가 고파요. 배가 어제 막 고프더라고요. 종현이가 아빠 나 머리 깎고 깨요 그래요. 갔다 와. 근데 제가 돈을 머리 깎는 비하고 5,000원을 더 주면서 저기 그 도너츠가 500원인데 따끈따끈하게 바로바로 굽는 데가 우리 동네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좋아해가지고 너 그거 올 때 몇 개만 사와. 돈을 5,000원 줬어요. 근데 가더니 머리 다 깎고 카톡이 하나 오는데 둘이 코인 노래방 가서 재밌게 노래방 하는 걸 사진 찍어 보냈어요. 혁이랑. 그래, 노래방 갔다 와라. 갔다 왔는데 아까 배가 막 고파서 올 때 이걸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없어요. 안 듣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지금 머리 깎고 노래방 5,000원이니까 얼마 남으니까 그거 다 쓰고 이제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러는 적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 말과 말의 그 행간 사이에 그것까지도 파악해서 아빠가 지금 저 말하는 건 저런 의도로 더 깊이 있게 새겨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 자중심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심판을 예언하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사야서는 계속 들으래요. 듣고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산대요. 인간이 죽는 건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못 봐서 그런 거예요. 호라호로 못 봐요. 그냥 에이도로밖에 못 봐요. 그리고 자기가 소경인데
자기 눈 뜰 생각을 안 하고 다 딴 사람 핑계 만들어. 이건 다음 주 에베소서 17절 이하에 그게 너무 잘 나와요. 뭐 허망하다 이래가지고요. 그게 이방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전 그러고 싶어요. 눈 뜨세요. 그러면 눈 뜨면 다 보여요. 귀 열면 다 들려요. 본인이 눈 안 뜬 거고 본인이 귀를 안 열어놓고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엎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쳐지는데 제가 딱 목요일날 소파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내가 원래 저한테 책 소개도 잘 안 해요. 책 읽는 분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여보 이 내용 하나 들어봐. 그래도 막 책 내용을 이야기해 주더니 이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딱 제목을 보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설교를 이렇게 대충 지금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거 보고 설교 준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갑자기 관심이 싹 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오늘 감사절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지금 고인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너무 잘 나가는 학원의 강사였어요. 돈도 너무나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잘 믿는 자매예요. 전도 훈련을 갔다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한 영혼이 전도받고 페이스북에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전도하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기쁨이 자기가 미국에 가서 돈을 펑펑 쓰면서 놀아본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나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를 가서 이제 졸업반이 됐는데 인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모교회인 여기 지구촌 교회 가서 인턴을 하려고 하고 건강검진을 받는데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12cm 암이 2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쓴 게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서론 오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참 너무 감격스러운데 사다 읽어보세요. 다 감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표지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자매가 기도해요. 하나님 얼마 못 산다고 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원망할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렇다면 저 조금만 연장해 주셔서 복음만 전하고 죽을 수 있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이 1년 5개월을 연장시켜 주셔서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자매가 쓴 게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요. 제가 서론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그랬죠. 유한자는 무한자 이해 못합니다 절대. 근데 이 자매는요 하나님을 이해하진 않았지만 왜 암 걸렸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자기 아버지가 췌장암까지 걸려야 되는지, 자기는 왜 1년 5개월밖에 못 사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신뢰했어요. 왜 신뢰했을까요? 멍청해서 그래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샅샅이 다 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인데 그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삶 속에 이런 암이 걸렸어도 나는 잘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어떠세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여러분 삶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고 지금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곡을 내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가정은 너무 이번 한 해 보니까 저 헌금도 솔직히 20원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겠지만 돌아보면
농부가 알곡내기 위해서 정해진 방식대로 일하듯이 하나님이 그 정해진 방식대로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캐치해내는 순간 감격이 넘쳐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자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예수님의 별명은 기묘자요 모사예요. 기묘라는 뜻이 뭐예요? 인간의 상식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인간의 상식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다. 그래서 이사야서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한 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네라고 감사드리는,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우리 추수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